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함께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18장 1절에서 8절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걸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자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주보에 올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데 엘리야 때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내용이 방대한 거예요.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들이 네.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박수. 너무 방대해가지고 또 중간에 끊기겠다 싶어서 파트 1, 2로 나눠서 아싸리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넘어가기보다 어떤 한 그런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충분히 나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부를 좀 살펴보는데 우선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 왕인데 뭐 이스라엘 왕이든지 유다 왕이든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이든지 유다 왕이든지 그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의 그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제사장 역할을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는 않죠. 일단 약간 구별을 하긴 하죠. 제사장이 있었죠. 전쟁에 나가는. 네, 전쟁에 나가서 그렇지. 전쟁에 나가서 특히 이제 강대국 대적들에게서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역할. 예전에 사사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이제 왕이 그 일들을 하죠. 그렇죠? 또 왕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보면. 재판하는 거. 또 재판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예. 실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들, 구약의 왕들을 보면은 단지 정치적인 왕들만이 아니었던.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히스기야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왕인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왕의 역할이 왔어요.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 멀어져. 그렇죠. 역할을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멀어지게도 만드는. 이게 사실 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만큼 그런 거를 보면서 네.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어느 나라든지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무슨 그러니까는 뭐 그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 이제 그렇게 쭉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보면서 맞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하여서 맞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어려운 데 빠지는 걸 보면서 참 이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실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또 히스기야 아들이 아들 아주 만나세. 못된 문하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아, 왕이에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특히 열왕기 아니까 그 왕들의 저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으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또 악한 왕에서 아주 잘 믿는 아들 왕이 나오고 또 그 아들은 또 아주 악한 왕이 나오고 이게 그냥 대를 건너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제 종종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섭리 가운데 인도되겠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도 되게 좋은 신앙인데 자녀 보면은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죠. 그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고 사무엘의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보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말하자면은 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내 아들 잘 키워. 당신도 이렇게 키워봐. 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겸손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게 내가 뜻을 다 알아. 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어. 당신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 왠지 좀 어떤 신앙을 공식화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보면은 좋은 아빠 밑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고 신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악한 부모 밑에서 좋은 상황이 태어나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게 그런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게 뭔가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게 되고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느껴져요. 아무튼 그 질문에 그리고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름도 왜냐면 성경 말씀에서 네. 이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돈 주고 짓잖아. 그 뜻을 찾아보면 네. 히스기야도 그렇지만 뭐 다른 맞아요. 집사님 잘 안 들려요. 크게 해요. 이름을 좀 잘 지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네. 이름대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왕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왕의 역할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 오늘날로 하면은 그러면 누가 될까?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연결시켜 보면서 구약의 좋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 누가 좋은 왕이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계속 왕 역대기를 보면은 좋은 왕이 좋지 않은 왕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좋은 왕이에요? 정직한 자. 여기 정직한 자랬네. 정직한 자. 네, 그렇죠? 행한 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한 자. 예,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가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또 뭐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정직은 알겠어요. 뭐 거짓말하지 말고 뭐 이건 알겠어요. 이렇게 솔직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게 표현이 좀 어렵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는 네. 그치? 하나님 근데,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뭐죠? 그 커맨드를 잘 지키는 자. 네. 맞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실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는 좀 되게 낯설긴 한데 영어에는 위선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앞뒤가 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자.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모시지 않는다. 네. 실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그 원어는 어떤 표현이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자. 그러니까는 he's right in the sigh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he's right 이거예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정직하다라는 것과 이게 여기서 저 사람에게 눈에는 올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위선적인 모습. 예,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괜찮아.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괜찮지 않아. 반대로 세상의 눈에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올바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right하다는 거예요. 올바르다, 똑바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제 생각해 봐야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라는 것은 단지 거짓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다. 그 사람이 좋은 왕이었다. 그 사람이 오늘날을 보면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옳은 일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그것 좀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 그 옳은 일들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나름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옳은? 신앙의 회복. 나름대로 이렇게 원래 시험 볼 때 때려 맞지 마요. 펜 굴려봐가지고 이렇게 주관식인데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제가 주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예배의 회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예배의 회복.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열왕기 하에만 있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 나오는데 특히 역대하 이사야에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역대하 29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네, 그렇죠? 뭐 한 거죠? 여기 딱 보니까 말은 청소하는 거예요. 네. 저기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네. 성전을 더럽게 예. 거기서 뭐 팔고 이래가지고 네. 성결하게 하신 것 같은 뭐 똑같은 어떻게 저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하고 네. 같은 행위가 예, 그렇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수리하였다.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고 뭐 이렇게 나와요. 뒤에 보면 이제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상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성전이 방치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우리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는 우상신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더 우상신을 이제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는 레위 또 거기 보면은 성전에 대한 성전을 척결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보면은 누가 있어요? 누구를 불러 모아요? 레위 사람들. 예, 이거 왜 그래요? 왜 모았을까요? 그 전에는 당연히 할 일이 네, 없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예배에 대한 그것이 소홀해지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섬기던 레위 사람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떻게 했죠?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까? 제사장. 성전에서 나오는 이제 거예요. 나오는 예. 이 뭐 바치는 뭐 예. 헌물을 통해서 예,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이게 방치가 돼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되게 낙후가 돼버리고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도 아 우리 필요 없어 저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제 방치된 거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이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예배가 없었던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은 계속 그 산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산당을 다 없애버린 사람들 중 네네. 하나라서 아수르 왕이 네. 저 산당을 다 헐어버린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보다도 각자 편한 대로 자기 동네에 있는 그런 산당 가까운 곳에서 네, 네. 그냥 그렇죠. 예를 네. 드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 지금 히스기야는 그거를 다 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예루살렘 음흠. 성전으로 사람들을 열고 모으는 네. 맞습니다. 근데 산당에서는 레위 사람이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산당에서는 레위보다 하나님한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 다른 이방신 이방신 선지- 옆에다 세워놓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있었겠죠. 했는데, 네. 예. 이방신 제사장, 네. 그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처럼 그런 식으로 아세라를 선지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보통 여신에서는 여자 제사장도 생겨주고. 다 그러니까 믹스가 돼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좋은 산당에서- 대로. 예. 예.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 많이 했거든요. 산당 왜냐하면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것처럼 그때는 산당에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일단 기도터 같은 거.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무 자기가 있는 아무 신한테나 기도 아무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딱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도처 같은 그런 산당들 그것들을 일단 좀 뒤에 부분에서 잠깐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그 성직 제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역대하 31장 4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31장 4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네,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네, 그 왜 많이 남았다고요? 복을 주셔서. 예,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많이 네. 드릴 수 있었어요. 예. 진짜 많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복이 있어야 돼요. 예, 실제 내가 없는데 받은 게 없는데 많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 그렇죠. 또 어떻게 우리 예배로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회복. 감사하는 마음. 네. 예배가 회복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받는 복을 예, 받는 예, 드리는 모습이 예.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가 또 교회를 크게 세워라, 혹은 뭐 헌금해서 뭐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되게 부유하게 만들어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는 물질이 되는데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 이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호주머니 주인이 내 진짜 주인이에요. 호주머니 주인이 내 진짜 주인인 거죠. 호주머니 주인이 누구 거예요? 내 호주머니. 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니 이건 내 건데 내가 내 주인으로 섬길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이게 예배가 회복된다는 모습 속에는 11조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예배. 그러니까 11조가 어떤 율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더 많이 드렸는데 더 많이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은 너무 요즘 그러니까 안 좋게 어떤 11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1조는 율법이야, 오래된 형식이야 라고 하니까 왠지 좀 그런 쪽으로만 보는데, 실제 꼭 헌금은 꼭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증명이다라고 보면은 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결국에는 교회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직자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변질시켜 버리게 만드는, 좋은 것들도 이게 변질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옳은 일이라고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예배 회복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다. 구원의 기쁨의 회복. 구원의 기쁨의 회복인데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6절.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네. 이게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쁜 거예요? 혹시 먹어서 기쁜 거예요. 먹어서 기쁜 거예요? 실제 먹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절기가 없었는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절일까요? 유월. 예, 6월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기 시작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죠. 6월절이 뭐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는 그 죽음이 넘어가. 예. 권사님 무슨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네. 기쁨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그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죽음에서 패스오버 생명으로 패스오버 시켜 주는 거였잖아요. 그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가게 되었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출애굽이 됐죠. 근데 그 6월절이 지켜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행사가 다시 성대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대요. 왜 즐거웠어요? 아까 음식이 되게 즐거웠을 텐데 분명 음식도 즐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또 즐거웠을까?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 기쁨이 솔로몬이라고 가장 큰 기쁨이었대요. 여호와를 충성하며 소리나는 합기를 울릴 때가 이렇게. 크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뭐 노래도 하고 예. 여호와 앞에서 예. 막 여호와를 막 찬양하는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흥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흥? 예, 오케이. 찬양함의 어떤 흥? 오케이. 음식도 있고. 네, 음식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6월절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어떤 그냥 뭐 이방 신을 살면서도 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네. 보통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그러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제물을 이제 남는 거 뭐 제사장하고 뭐 앞다리 주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보통 이제 먹게 되는데 고기를 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항상 이 음식이 내가 그런데 무슨 얘기 봐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드렸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하고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하나님께도 물론 드리지만은 제사장 먹고 남은 거는 다 회중들이 그거를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먹어서 또 즐겁죠. 먹어서 고기 다음부터 우리 송아지로. 첫째로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향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의 기쁨과 또 그 외에 따르는 음식 찬양 뭐 이것이 한꺼번에 해 가장 기쁨이 아니었나. 뭐랄까 이제 솔로몬도 헌당식 한 다음에 뭐 수십만 마리의 그 양과 소 같은 거를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먹는 것도 즐거움이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같이 먹는 게 그동안에 잊었던 6월절을 지키게 된 그 기쁨, 그거를 다시 상기시켰다는 것에 이게 회복이 제사하고 번제로 드린 거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그 기쁨과 함께 그거를 먹으면서 참석했다는 그게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기쁨. 근데 저는 생각하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초니까 그 옛날 그거를 기억하라. 이제 근데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 보니까 거기에 무교절. 근데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무교절이 더 이렇게 포함하는 게 많고 6월절은 조금 간단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뭔가 하면 6월절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데서 해방됐다.
그거를 기념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6월절하고 무교절이 거의 같죠. 예, 같이 지키죠. 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게 무교절이니까. 예, 그게 6월절에 같이 그걸 저거 먹는 돼 연결이 돼 있다. 있죠. 네. 그러니까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 첫날이 6월절. 예, 좋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지 그냥 또 이게 해야 되는 의식이 생겼네 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죠.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과거에 정말 우리 민족이 시작되게 된 그런 계기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깨달음. 나는 결국에는 우리는 자유한 자구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구나. 이런 어떤 그것이 말하자면 저는 이제 구원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좋습니다. 대답이 좋아요. 구원이면 다 들어가네. 예. 죽음을 그러니까 피하게 하신 예. 맞아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때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흐릿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크게 감격했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그 감격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하자면 어떤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회복을 하는 거죠. 그 보통 렌트 때, 예, 렌트 때, 예. 사순절 때 예수 예.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음, 그런 구원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간을 맞아요. 많이 삼게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6월절이 완전히 없어졌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다만 국가적으로 이렇게 성대하게 치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6월절 기억하고, 뭐 이렇게 집에서 먹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정말 성대하게 왕과 함께 모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우리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저런 그런 것처럼 국가적으로 이렇게 성대하게 크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같이 즐거워하는 그것도 그런 기쁨도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택받은 자들이 갖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할까?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들은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다음 6월절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절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들에게 중요한 어떤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또 다른 분 어떠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네. 하나님과 첫 만났을 때 그때. 예. 좋습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 한 번 만나고 그걸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자꾸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져가니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불을 피우는 그런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세례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캐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미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교회들 가보면 아주 오래된 첫 세들러 할 때 얼리 세들러들 교회들 가보면 들어올 때 뭐가 있죠? 물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캐톨릭 교회가 아닌데 물이 있네? 원래 캐톨릭 교회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성수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요? 예, 보통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양쪽에다 물을 뭐 항상 그게 있죠. 근데 개신교회인데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되게 낯설었는데, 이게 뭐 정교인가? 그리스도 정교?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 정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세례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같이 살아났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세례 잔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꺼내놓은 이유도 보면 원래 세례가 우리 개신교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대는 좀 더 크고 가운데서 중간에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의식을 지금 생각하는 사람. 근데 우리들은 왠지 세례는 어떤 그냥 크리스천 되면 받는 거, 그 마치 입회 의식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물을 뜨고 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쏟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구나. 우리만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시 좀 회복되어야 할 의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뭔가 그런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뭔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좀 많이 없는데, 사실 여기도 보면 어떤 면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기억하라. 그런 절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이건 비슷한 부분 같아요. 루터란 교회 같은 데서는 에브리 서비스의 커뮤니언 있잖아요. 네, 커뮤니언도 그런 의미를 네. 갖고 있죠.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사실 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게, 기억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어떤 절기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기, 요단강 건너갈 때 돌을 모아가지고 돌을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왜 기념비 세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혜택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여기 나와요. 뭐냐 질문이냐? 목사고시 제가 여러분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목사고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 그러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는 어떻죠? 기억이 없어지죠. 없어지죠? 네. 제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깡시골이었는데, 한국에 깡시골에 부으면서 거기 어르신들밖에 없죠. 어르신 전도하고 교회 안 나가시는 분, 여기든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분들에게 계속 좋은 일을 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음식도 나눠주면서 교회로 이렇게 전도도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어요. 완전 무너져 있었는데, 한 어르신을 방문해서 신방 갔는데 딱 봐도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급히 막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목사님, 어르신이 왜 그러시냐고 이제 일어나 보시라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목사님, 소변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당장에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 가서 다행히 이렇게 치료를 받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드릴 거는 없고,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볼게요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녀보니까는. 그냥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이 자라고 시작하다가 이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아마 그 교회 제가 듣기로는 처음 세례 교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첫 세례 교인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근래 얘기네요. 네, 최근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본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근래에 봤습니다. 코비드 때 만나지 못하다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 목사님이 그분 계시는 그 요양병원에 찾아갔어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보셨겠죠?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이제 제가 누구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었던 사진도 좀 보여주고 하면서 어르신 저는 누구누구 목사인데 우리 함께 교회 다녔잖아요 하면서 제가 세례도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한 어르신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산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산을 믿는데요. 산. 산을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손을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츠하이머 걸리기 전에 신앙생활 이제 그걸로 돌아가면 되겠죠. 저도 그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라 그렇게. 근데 저기 알츠하이머가 그 옛날 거는 기억을 한대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었으면 기억을 하겠는데 어려서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믿었던 게 아마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오카노 목사님께 그 설교를 가끔씩 듣는데 그분 할머니가 아마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던 거죠.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젊었을 때 새벽 예배 교회 종치고 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했던 분인데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 부분에 가서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나 모른다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정말 가슴 미어지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이 무너지듯이 이 정신적인 그것도 알츠하이머가 결국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무너졌을 때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정신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사람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금 현재 말을 하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로 되지 않고 바로 살아서 평생 동안에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렇게 바쳐주고 했던 그 헌신의 모습, 그 믿었던 그 모습, 그 모습이 그대로 가는 거지. 무너진 다음에 이상하게 발작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걸로 베이스를 해서 그분의 신앙을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할머니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자기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 가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니까. 하나님은 네, 제가 그렇게 썼는가 시험 문제 그런 것 같은데 비슷하게 썼어요. 네, 자기 붙었으니까 붙었는데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혹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복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그 노아와 방주에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그리고 소돔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게 누구누구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예를 들어서 이사야 표현에서 아주 강하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읽을까요? 예, 읽어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너를 손바닥에서 일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혹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혹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느껴지지 못할지라도 그런 가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 그게 뭔가 거룩의 회복이다. 거룩하면 거룩의 회복. 31장 1절 말씀, 31장 1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역대하 31장 1절. 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삼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랐던 개혁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상을 제거한 거죠. 이게 우상이 어디에 있었어요? 전역에 있어요. 유다 전역에 막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마치 이게 저희 집에 죽여도 계속 나오는 그 엉겅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 죽이면 두 개 나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잔디까지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거기만 있었거든요. 화단 쪽에만. 많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그 잔디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못 말려. 네, 그래가지고 진짜 못 말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계속 그게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없어질 텐데. 가시가 있는데도 먹던데. 네, 그게 약초를? 엉겅퀴 나무는 제가 그거 보면서 약초를 써요. 너무 맞아 부드러운데. 네, 아무튼 얘네들도 부드러울 때 나무로 나무를 먹던데. 네. 가시가 있어. 소문이 보니까. 아무튼 이 잡초처럼 우상들이 이게 막 계속해서 자라요.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전역에 이 산당들이 그 주상들이 막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 제거했던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상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상이 아까 뭐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자명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섬기는 거죠.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거고 혹은 뭐 만몬을 어떤 뭐라고 하죠?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어떤 뭐 나무를 섬기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미신이나 어떤 그런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제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게 하나 나오죠. 뭘 또 노뱀을 예, 부셔요. 이 노뱀이 뭐죠?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에 다 이것만 하나님께 보면 구원 얻는다. 예, 불뱀에 물렸을 때, 죽었을 그죠? 때 아무튼 노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본 사람은 다 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셨어요. 이게 잘 모실 때 이게 잘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워. 진짜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참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져 버렸는데 노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노뱀을 보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향해서 분양을 하는 거죠. 누가 절을 했을까요? 노뱀을 향해서 누가 절했겠어요? 노뱀을 믿는 사람이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했겠죠. 그렇지. 나으려고. 아, 내가 아픈 사람이면 자 노뱀에 가서 우리 이렇게 했었어. 이거 그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거기서 절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노뱀의 어떤 형상과 나무 장대만이 남아버린 거죠. 그게 얼마 동안? 히스기야 때까지. 네, 그게 우리는 감이 안 잡히니까 700년이래요. 네, 그게 700년이에요. 13대. 자, 지금부터 700년이면은 우리나라는 조선보다도 전이에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그때 어떤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양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전통인 거죠. 왜 손을 못 댔을까요?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죠. 그건 없애. 무령. 네. 그거를 붙일 만한 강단이 없고. 강단이 없고.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저기 한 거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무슨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명령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좀 더 그 신앙의 어떤 뭐랄까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리마인드 해주는 좋은 상징물이었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는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중요한 건 사라지고. 예. 껍질만. 예.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전통만 남아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깼다고요? 히스기야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27살, 8살. 네, 25살.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한 2, 3년? 인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죠. 한 거죠. 얼마나 반대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겠죠. 아마 무지마지 데모를 했을 거예요. 촛불 집회. 아니 여기서 진짜. 이게 있었으면 오늘날 있었으면 눈물이 됐을 건데. 아, 또 유물이 이거. 네, 그랬을 수 우물 정부가 아니라 좀 그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노뱀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다 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노뱀 교가 있었을 거예요. 네. 노뱀 교가. 거기는 그 왜 이란 거기에는 아직도 보니까 그게 아니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성전이 아니 투어리스트들을 위해서 아, 그 이렇게 하나 세워놨더라고. 진짜 가짜고 가짜지 그냥 노란 거. 결국에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뭐죠? 노뱀을 부숴버렸죠? 네. 아주 그 젊은 예. 잘했어. 젊은 사람이 부셔버려가지고 우리는 잘했다 했지만 그 당시에는 막 불 켜고 봤겠죠. 맞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서 했을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기드온이 저 깨버렸을 때 우상들을 깨버렸을 때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기드온이 한 것 같다고 죽이자고 막 그러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상을 깨는 것과 이거는 나름대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그것을 깨부수고 뭐라고 불렀어요? 노후수단. 이게 뜻이 뭐라고요? 구리조각. 예, 노조각. 예, 노조각이래요. 왜 노조각이라고 불렀을까요? 노수를 만들었으니까. 네, 노조각 의미가 뭐예요? 결국에 nothing. nothing.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나눠볼 수 있을 만한 질문이긴 해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전통은 없나?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돼요.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히스기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가? 네. 예, 사실 노뱀처럼 지금 잘못되기 쉬운 게 십자가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건데 그게 잘못하면 십자가를 저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척 스윈들 목사님께서 네. 이 십자가를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러지 절대로 십자가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 너무나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를 대신해서 저기 하고 있는 데가 많다. 그래갖고 그분은 150장 찬송가도 좋은 찬송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캔사스에 살 때 장로교가 없었고 이제 베프티스트 조그만 데를 다녔었는데 거기 감리교에서 이 사람이 그때 뭐 워낙 시골이니까 저기 특송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헌금을 다 이렇게 어퍼링 그거를 걷어가지고는요 그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단이 있는데 거기다 헌금을 놓고는 저기 목사님이 그쪽에 서가지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걸렸어요, 마음에. 마치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거기 딱 돌아서서 그 어프링을 거기다가 놓고는 기도를 하시는데 이건 아닌데 이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물론 그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저거는 있지만 꼭 그 앞에서 숭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려서 이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근데 왜 옛날에 교회 앞에 십자가를 크게 해놓고 헌금을 보통 그렇게 많이 받으면 하죠. 다 그 앞에다 갖다 그렇죠. 놨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게 잘못되기 쉬워요. 그게 그 여호와 중에는 십자가를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맞아요. 십자가 아까 저의 멘트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의 멘트를 대신해 주셨는데 사실 십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형틀이잖아요. 나무예요. 근데 마치 그 나무에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십자가를 갖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잘못됐나요? 십자가를 들고 왜 카톨릭에서는 테마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치 드라큘라 영화 보면은 십자가 딱 들이대면은 악한 영이 떠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은 마치 어느 때가 생각이 나냐면 사무엘 때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우고 지니까 그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어떤 진단을 내렸냐? 언약궤를 갖고 와! 한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십자가 가져와. 십자가를 가지고 누가 실제 싸웠죠? 그 누구죠? 예전에 그 십자군 원정대가 들고 다니는 십자가 앞에 가서 싸웠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아무튼 그 당시 그 언약궤 갖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패했어요. 훨씬 늦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언약궤가 분명히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인재의 상징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효염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언약궤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굉장히 멀었는데 언약궤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기 똑같아요. 놋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놋뱀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놋뱀이 있어야지 우리가 병에서 고쳐질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에 걸리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딱 걸리는 부분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 형상을 만들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쉽지 않은 질문이 나와요. 역사적 상징물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 상징물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기억하게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럼 역사적 상징물과 이렇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배의 대상물이 되는 그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 여기 미국 초대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특히 회중교회가 있어요. 보스턴에 가면은 회중교회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교회 가면은요, 교회가 썰렁해요. 하얘요. 왜 하얄까요?
다 페인트가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뭐랑 대비되냐면은요, 캐톨릭 교회랑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뭔가 스테인 글라스, 무슨 여러 가지 형상들, 뭐 어떤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떤 그런 그림들, 성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깨끗해요. 십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 다 버린 이것 때문에 더 내가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 말씀, 어떤 의미, 예수님의 어떤 구원, 복음 이것들 이제 집중한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강대상이 항상 높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역사적 상징물과 이런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우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경배 대상 예배를 드리고 역사적인 상징물들을 그냥 역사를 기억하는 예배드리진 않잖아요. 네. 주스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성화 있어야 됩니까? 스테인 글라스는 어때요? 이쁘죠. 이쁘죠? 비싸요. 네, 비싸죠? 네, 근데 그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스테인 글라스에서 어떤 뭐 생피러스나 아니면 뭐 예수님 어떤 뭐 마리아나 있는 거 보면 아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라는 그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그러면 아 이 당시는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표현됐다랑 그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가 신성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있지는 않았지만 좀 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그런 데 들어가면 좀 오래되고 좀 더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그게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시대를 예수님 시대 때나 그때를 그림으로 표현해놨으니까 맞아요. 근데 가까이 있다라고 말게 되면은요, 자칫하면 그거는 맞아요. 정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네. 성당에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들어가면 맞아요. 정말 맞아요. 경외하는 마음이 예, 그리고 맞아요. 거기서 또 노래라도 좀 울려가 퍼지면 네. 괜히 좀 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맞아요. 그런 느낌이 실제 있어요. 제가 그 시다교에서 일을 할 때 네. 쌍세 채플이 100년 이상 된 적인데 스테인글라스가 굉장히 아주 그 정말로 오래된 아주 값으로 따지면 밀리나 되는 그런 스테인글라스가 쭉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통 그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뭐 모세가 하나님께 저기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예수님 병자 고치는 거 뭐 이런 그런 이제 어떤 그 스토리들이 그 스테인글라스를 이렇게 쭉 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봤을 때 항상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더라고. 아 예수님이 정말 병자 고치셨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네. 오케이. 다른 사람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스테인글라스를 한다. 혹은 성화를 그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건물이랑은 안 맞죠. 교회 건물 바꿔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 스페인의 그 건물처럼 우리 한번 좀 크게 이렇게 멋있게. 이제 여기 맞췄어요. 그런 성화를 그러니까 그것도 스테인글라스를 성화 아니야. 한다거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너무나 그 스페인의 그 성당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동안 짓고 막 너무 그쪽으로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쏟아붓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보고서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걸 보고서 아 아름답다. 그럼 참 좋은 거고 그 이상으로 느껴가 저게 정말로 좀 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믿으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가 음악을 잘해가지고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그 박수가 하나님한테 치는 거면 좋고 근데 그전에는 안 쳤는데 요즘에 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남할 수도 없고 치니까 그러니까 그 치는 게 하나님한테 치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이 좋으니까 그냥 칠 것 같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장로님께서 지금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사실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박수의 의미는 박수에 대한 리스폰스가 나오는 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 어떤 경배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박수라면은 맥센스가 되지만 되게 아름답다, 예쁘다, 수고했습니다. 이건 자칫 예배가 콘서트가 될 수 있는, 마치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나는데 목사님 오늘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장로님 말씀드린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광고 시간에라도 한번 좀 설교 시간에라도 그 부분을 한번 좀 나눠볼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좀 몇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좀 이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 상징물은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히스토리컬한 어떤 기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서도 요단강 건너갈 때 돌을 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세워라 하면서 그걸 기념을 하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보면은 다 그런 그 상징들이 있죠. 그 지파들의 12지파들의. 그리고 싸우고 났을 때 에베네셀 같은 돌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어 해가지고 어떤 상징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신격화되는, 마치 이곳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깨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찬양이라든가 어떤 뭐 역사적인 뭐든 성화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상이냐 아니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과연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하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돈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면은 그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에 두고 그 외에 이제 찬양하는 것도 뭐 박수 치는 거 좋은데 그 박수 치는 게 아름다운 뭐 목소리에서 나와서 그걸 박수 치는 거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찬양 그 자체를 박수 치는 거냐 이거 이제 기준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우상이 되고 우상이 안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박수 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구나. 난 은혜 받았다. 이제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맞습니다. 틀리다는 거죠. 예.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들어가서 우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었는데 집사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자가 없을까요? 있죠. 아주 쉬워요. 네. 정명석. 그런 것까지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크리스천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었잖아. 누구지? 저쪽에서 덴버인가 저쪽에서 오다 나왔는데 목사님 보고 자기는 그 목사님 나가서 제일교회를 간다. 젊은 목사님인데 강성준 목사님 있을 때인가 봐. 그래가지고 떠났잖아. 자기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어떤 목회자에 대한 어떤 선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분을 마치 절대적으로 이분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들려줄게요. 거기 적혀있진 않아요. 들어보세요. 우상이란 우리 삶의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가 인생의 의미 자체를 거기에 걸게 될 때 우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상은요, 단지 놋뱀,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뭐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의 어떤 달란트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자, 그 정도까지 넘어가고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용감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 얘기는 다른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저는 맥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죠? 그 질문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 연합한 자. 참 좋네요.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 네, 제가 생각하는 답이 영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게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보시면은요,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 있죠. 한 번만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연합하다라는 것이 뭘까요? 연합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물체가 달라붙어 있는 게 이 연합의 의미예요. 원래 단어에. 여기.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은 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아서 뭐를 했다고요? 계명을 지켰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 어떤 분이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적용이 됐는데, 여러분 주차장 갈 때 제가 아이랑 주차장 갈 때 사랑이랑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주차장 갈 때 손 꼭 잡고 가요. 네, 손 꼭 잡고 가죠. 왜요? 네, 아빠 손 꼭 잡아라.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막 쇼핑몰 같은데 거기 갈 때 아이랑 갈 때 또 뭐라고 할까요? 떨어지지 마. 떨어지지 마. 이거 떨어지지 마. 왜? 끈은 묶어 놓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끈 묶어 놓고 있죠. 가방같이 생긴 귀여운. 네. 왜 그럴까요? 왜 잊어버리죠? 아이가? 복잡하니까. 아이들이 한눈 너무 많은. 저는 그래가지고 못 잊어버렸어요. 네. 진이다 못 잊어버려, 형이다 못 잊어버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꼭 붙어야라, 연합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하나는요, 위험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유혹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혹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위험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히스기야가 딱 이렇게 살았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더니 히스기야의 삶이 형통하게, 물론 뒤에서 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를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의 나의 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그 연합해서 살았던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던 히스기야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열왕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철저히 연합하고 떠나지 않았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참된 행복과 인생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형통한 인생이 연합함에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눈에 보시기에 옳은 일,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해냈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케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같이 죄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를 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대개 다만 나라와 악에서 공야와 구하소서. 역사를 대개 나라와 공여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